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며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으로, 또 우리의 악함으로, 우리의 불의함으로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그 예수님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잊지 마시고 하늘을 보시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오늘을 주신 주님께 긴 숨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한데 묶어서 우리는 흔히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이 80% 이상 비슷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분명히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그 속에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제 저희 교회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목격했다라고 가정하고 우리 각자에게 진술하라고 하면 아마도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겠지만 어떠한 세부적인 묘사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공관복음도 그와 같습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이라는 사형이라는 끔찍한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무죄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대단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은 후에 곧바로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려가셨습니다. 거기서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그곳에는 많은 군중,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들이 고용한 거짓 증인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그에게 아무런 죄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난감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분봉왕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죄인의 신분으로,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그리고 거짓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라는 사람이 유명한데 그를 통하여 이적과 기사를 보기 원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광대와 같은 그저 한낱 오락거리로 예수님을 여겼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게 재미를 느끼지 못한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빛나는 옷을 입혀 보냈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를 죽이려는 무리들, 거짓 군중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다시 돌려보내진 예수님을 빌라도가 신문했지만 예수님에게로부터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태형에 해당하는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백성을 선동했다라는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고 고발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예수를 풀어주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아무 죄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매질하고 난 후에 풀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불의한 일인데, 물론 무죄한 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훨씬 더 불의하지만 어찌됐든 무죄한 자에게 태형을 내리는 것 또한 불의한 일은 매 한 가지입니다. 행여나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놓칠까 염려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은 목소리를 더 높여 예수를 놓아주지 말고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요구합니다. 바라바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밀란을 일으킨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야말로 사람들을 미혹했고 사람들을 선동했고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한 장본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사람을 미혹하고 거짓 선동으로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던 악한 죄인이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은 바라바를, 이러한 악한 죄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무지한 자들이 선동당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옆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 같이 지릅니다. 옆에서 돌을 던지니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돌을 던집니다. 옆에서 침을 뱉으니 나도 똑같이 따라서 침을 뱉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옆에 사람이 그래서 그런다고 대꾸합니다. 요즘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들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조사해보니 묻는 사람들마다 자신들은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여기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어떠한 유튜브에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튜버를 찾아가서 왜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유튜브 비디오를 만들었냐고 물었더니 그 유튜버가 자신도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그들이 어떠한 유튜버를 또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버를 찾아가서 그 유튜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니 그들 또한 동일하게 대답을 했는데 자신들 또한 어떠한 유튜버에서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보니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유튜버를 보면서 자신의 증거를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증인이죠. 거짓 증거입니다. 지금 미국 안에 여러분 QAnon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단히 좀 위험한 단체인데 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중국을 싫어하고 러시아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바꿔서 러시아를 싫어하고 이제는 친중국파가 됐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변화하는 것인데 중요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만들어내는 비디오 속에서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것들을 그저 믿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이 선동당하면 그것처럼 두렵고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일말의 양심이 있었는지 세 번째로 예수님의 무죄함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때 다시 무지한 거짓 증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폭동으로 변할까 두려워한 빌라도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 십자가형, 즉 사형을 선고합니다. 오늘 말씀 23절부터 25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빌라도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버린 채 무죄한 예수님께 매맞는 태형이 아니라 최고 악질 범죄에게 내리는 사형인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무지하고 거짓된 증인들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 뒤에서 그들을 조종한 이기적이고 그저 자신의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했었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흉악한 죄인인 바라바는 풀려나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오락거리로 여겼던 분봉왕 헤롯 때문입니다. 놀라운 점은 우리 안에 이들 모두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지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무지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가 나만 생각했었던 이기적이고 그리고 그저 내 이익을 추구했었던 거짓 증인으로 말미암아, 거짓 증거로 말미암아, 나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내 명예를 위해 아무렇지 않게 저질러 버린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 또한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을 조롱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죄한 죄인인 바라바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풀려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는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이라는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무지함 때문이고 나의 조롱 때문이고 나의 죄 때문이며 나의 거짓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나를 살려주시고 오늘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오늘 하루라도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더욱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이듯이 우리 글로리 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지만 동일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이 오늘 하루 어디에 살아가든지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나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는 바라바와 같이 죽어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구속받은 자로 오늘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으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며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광이 이 교회에 가득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우리를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님 오늘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억하며 하나님 영원히 잊지 않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님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이 끊이지 않으므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